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계시록 3장 7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3장 7절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제 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주석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먼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서 이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또 지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많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곳 역시도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또 2,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 또 가장 짧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 유일하게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도 느끼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다 똑같았잖아요. 우상 숭배도 심했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제 잘 지켰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다윗의 열쇠라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에 대한,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의미가 좀 어떤 내용인가를 좀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등장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22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사야 22장에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셈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 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내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내 주인 집의 수치거리다.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 그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히스기 왕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고요. 또 그런데 강등이 돼서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를 보시면요. 그런데 그가 히스기야의 그 외교 정책 결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또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이 셈나에 대한 이사야의 신탁을 보면 지금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샘나의 묘실이 자기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관직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도 엘리야김으로 대체될 것이며, 또 유배당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6절 18절 지금 읽은 내용을 보시면 이 이사야는 이 샘나의 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례 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의 잘못으로 그 관직을 엘리야김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계속 제가 아까 이 이사야 22장 19절까지 읽어드렸는데 20절 이하도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22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겨두겠다, 그의 어깨에 맡겨두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석을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집은 유다 왕궁을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말은 위정자의 책임이 무거움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인데, 무겁고 긴 열쇠를 어깨에 둘러매었던 고대의 풍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 가진 사람은 집안의 출입을 비롯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해야 했습니다. 이 열쇠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왜 샘내는 더 이상 국고를 맡을 수 없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그 샘나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걸 현대어로 22장 이사야 22장 16절을 아까 읽었던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그 국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라는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서도 편히 쉴 무덤을 파고 능을 만들어 놓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드높은 곳에 바위를 파서 내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내용들 살펴보면 그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그 샘내가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제 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묘를 이제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좀 화려하게 치장하고 뭔가 허례허식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의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신의 처소를 만들었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왕궁의 열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 왕궁의 열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에게 그 열쇠를 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곳간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재정이나 뭐 통장이나 뭐 그런 거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베드로한테 진짜 열쇠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베드로가 뭘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 다윗의 열쇠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땅 위에, 그러니까 하늘의 거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것이잖아요.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데,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나눴지만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상태를 교회라고 하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워낙 성전제일주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제 교회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지금도 그런 성전을 계속 이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열쇠 개념처럼 베드로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열쇠를 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늘적 교회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다 하신 사역이지만, 이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뭐 교회를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하지만 교회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제 교회를 하겠다, 섬기겠다, 헌신을 하고 내가 뭐 목회자로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누군가의 어떤 이제 그런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뭐 그러면서 건물도 이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시작한, 어떻게 보면 시초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는 이제 제1대 일종의 그 교황 개념으로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도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자꾸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실제로도 사도행전이 이제 써 내려가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열쇠를 받은 자, 그에게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내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매면과 풀면, 이게 이제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매면이 잠그다, 그리고 풀면은 열어놓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